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미문전에 있는 안진뱅이가 그는 40년 동안 미문전에 안진뱅이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자기를 업어다가 나르는 사람에게 돈도 주고 또 주위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주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데 이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올 때마다 언제나 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의뢰이 줄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오더니 난색을 표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이외에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 뭐 엄청난 걸 준 것 같다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바짝 뜨고 쳐다봤더니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많은 사람이 은과 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얻고 오는 사람에게 얼마 주고 또 주위에 주고 이래고 먹고 사는 업혀서 다니는 인생의 삶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으니까 40년 동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받고 돈을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뭐냐?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문전에 앉을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에 업혀서 신세지고 올 필요도 없고 왜?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도 이루고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오늘 이 안진뱅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바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오매불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 왜? 복음을 나누어 줘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이조나 뭐 유교나 그 전에 뭐 다른 모든 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살릴 길이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땅 위에 뭐냐? 달라졌어. 왜 달라졌느냐? 선교사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병원을 짓고 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회사업도 구제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게 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 들어 응답해 줘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앞장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연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요 바로 복음은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영원하게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는 바로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생명이에요. 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들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냐?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뭐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기적이 올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믿었으면요 확실히 믿으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요 분명히 거기 능력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또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듣기만 하면은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떠냐?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을지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것이 그냥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복받은 곳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 성읍에 가면 그 성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좀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정치인이 그 지역에 가면요 거기를 다 개발시켜주고 그걸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능력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이 뭐냐? 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도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오게 되면은요 이곳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복 있는 이곳을 또 찾아오면요 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은요 돈 주고 받지 않아요. 선물은 거저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뭐 돈 내놓으라 그래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 거저 받은 것을 우린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선물 받아가지고 돈 주고 팔아먹으면 그 사람은요 약간 또라이고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되나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저를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몽블랑 볼펜인데 위에 뭐 하얗게 이렇게 뭐 꼭 산처럼 그려져 그런 볼펜인데 그다 내 이름까지 새겼어요. 새겨가지고 주길래 하여튼 고맙기는 하죠. 그리고 또 뭐 나도 뭐 그런 볼펜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약간 놀라지 않으니까 그 80만 원 줬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 약간 놀랐어요. 나는 한 10만 원, 20만 원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러다가 이름까지 저 이름을 탁 새겨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줘놓고는 돈 내서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80만 원짜리인데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선물은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도 억대 되는 것도 선물로 주는 거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뭐냐?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될, 그러므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받았으니까 우리 남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또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 이 형제들이 곳곳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이제 몇 차례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란 걸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모르고 옆에 방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냐? 이제는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응? 그를 미디안 장사꾼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높이 있는가?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이와 같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살 곳이 없고 어려울 때에 모든 가족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이제 흉년이 2년 들었는데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 텐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럴 때에 요셉도 깨닫고 이 형제들도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달으면은 옛 습관, 옛 행동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낡은 푸대가 버려버리고 새 푸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안 온다면은요, 그거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는 그냥 적당히 믿지 뭐 하고 교회 왔다 어느 날 찬양하다가 내 가슴이 막 저려오고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데는 통곡하고 막 회개하게 되고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자기의 속에 있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은혜는 뭐냐?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길로 인도함을 열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구절들 보면요, 너희는 국률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용서해 주라. 그리고 나서 뭐냐, 이 온전하게 매는 띠로 되라.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오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건 뭐냐, 모든 허물과 모든 걸 덮어주고 나니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또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사랑이 그만큼 좋습니다. 왜?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같이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면은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뭘 믿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가 애인 간에 서로 만나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 서로 믿어요. 절대로 변치 말아요. 우리 결혼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해서 그렇게 서로 믿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 집에 한 방 안에 한 이불에 자요. 그러면서 그 귀를 대고 나 믿어요. 자꾸 당신 믿어요. 이러면 이게 정신이 돌았나? 이게 미쳤나? 그러고 왜?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뭘 또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을 때 지금 소망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있을 때도 사랑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든 필레오 사랑이든 아가페 사랑이든 스톨케 사랑이든 우리는 사랑을 하면요, 일단요. 그래서 세상 노래도 뭐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얼굴이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져요? 밝아요. 그러나 아주 미워하는 사람 나타나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쯤 있고 한 사람 저쪽에 있어도요,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 한번 보면 바깥에 나가서 벌써 큰 나무 밑에 가서 서로 뽀뽀하고 서로 껴안고 있어요. 왜? 말도 안 했는데 다 통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그런 사랑이 맺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잘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떤 내통할 길이 없어요. 그 죄의 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루셨다고. 그럴 때에 성소의 휘장이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통로가 열렸는데 길이 브릿지 다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길이 열리질 않았는데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전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의 의로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죄짓고 불의하고 허물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요
처음에 막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저거 미쳤나 저거 왜 저런 소리를 다 해? 저거 안 돼. 저거는 못 들어. 저거 안 돼. 안 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그냥 하는 소리. 그런데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들어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들어줘요.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는 주님의 덕택에 우리는 사는 거지. 여러분 나의 덕으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나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너희는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요.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철친지 원수처럼 짓밟아 놓고 고통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우린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83년도입니다. 단대 아파트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안 죽고 어떻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너무 힘들다. 대소변 받아내기도 힘들고 막 너무너무 그런데 몇 년째 가는데 너무 안 돼. 어떻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면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내가 울면서 나도 눈물이 나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병자를 껴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붙들고 권사님 같이 기도했어요. 이 권사님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회개가 터져나와서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어머니 빨리 죽기만 기다렸는데 어머니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 자꾸 그래 내가 모질게 너인데 가슴 아프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고부간에 막 고비 먹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나서요 이 며느리가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대소변 받아내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내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주사 놓는 것도 하려면 자기가 다 그 놔주고요. 그러니까요 7일 만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안 불러가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가요. 그러므로 절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이 고생 안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갈 사람 불러가요. 아멘.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가서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도 뭐냐 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이것만 죽음이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은요 자기 몸을 내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면서까지도 뭐냐 이 나라와 민족 사랑하기 때문에 내 던지는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죽음까지 내걸고 순교자의 자세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은 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많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갔을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냐? 먼저 사랑은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관용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관용을 베푸는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세간을 나눌 때에 그는 요단에서부터 요단뜰에서 소알까지 물이 가득하니까 그걸 차지해서 목축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직도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것에는 상권으로 무역을 하는 도시로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그걸 다 차지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롯이 차지한 곳은요,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웬만하면은요, 동기간에 뭐 할 때요, 내가 좀 쏟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생각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모든 일이 열려지게 되죠. 내가 안 쏟고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보면 과일을 이만큼 샀다. 우리 노누차 형제간에 그러면요, 여러분은 한두 개만 가지고 언니, 형님 나 한두 개만 줘요. 나는 앞으로 많이 먹어요. 내가 젊잖아요. 그리고 나눠서 넉넉히 다른 사람 줘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요. 왜? 먹을 게 있거든. 그리고 받는 게 많거든. 절대로 여러분 똑같이 나누면요, 아주 나빠. 저 예수 믿더니 아주 깍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쏟고, 또 어떤 형제들은 별별 형제가 다 있어요. 또 이거 벌레 먹은 거는 썩은 이쪽으로 다 내놔. 그리고 다른 형제 뭐라 이거 자기는 안 그런 것만 찾아서 골라가지고 가고. 제발 그러지 마. 형제간에 뭘 나눌 때는요, 벌레 먹었네, 썩은 애가 그거 우리 줘. 벌레 먹고 썩은 거 나는 가끔 잘 먹어. 그거 맛이 좋아. 그리고 그걸로 가져오고 아닌 걸 그걸 주고 이렇게 해야 복음도 전하면 되고 다 하지. 깍쟁이처럼 욕심은 다 부려놓고 예수 믿어 그러면 니까지 끌어 믿어라. 내가 왜 거기 믿나? 다요. 길이 다 열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사울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사울 왕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 왕이 뭐냐, 벌써 자기 딸까지 조서 사위인데도 이게 뭐냐, 저님이 이제 얻을 거는 나라밖에 없구나 하고 그냥 아주 질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막 귀신이 들어 악귀가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수금을 타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은요, 머리가 시원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별도로 뭐냐, 창을 숨겨놨다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 창을 던졌어요.
사울왕도 유명한 여러분 장군이에요. 절대로 창 하나 던져서 빗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리꽂은 창이 다윗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요, 그 창을 비껴가기 위해서 뒤에 벽에 꽂히도록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엥게디로 굴속으로 계속 도망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3,000명 정도를 데리고 샅샅이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굴속에 깊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거기 앞에 모르고 볼일을 보러 온 거예요. 그 부하가 하나님이 이 뜰을 위해서 오늘 죽이려고 하는, 저 이제는 가서 뭐 무장한 것도 없고 군사도 안 보이니까 가서 찔러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너가 치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다윗은 이 하나가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죽음이 오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안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오늘날 다윗은 성군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요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여영집의 개처럼 개가 뭐 이름까지 불러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요. 절대로 주의 종은 여러분이 볼 때 모자란 게 많고 학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그래도 주의 종은 종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있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때 내가 알기로 중학교 나왔는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추천서를 써주고 해서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성남시 전체 여교역자의 회장까지 지내고 했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분이 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나는 그 잘한 과거를 아니까 있는데, 근데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잘 먹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가 그래, 염소는 석 달 열흘 된 염소, 100일 된 염소가, 그것도 뭐 흑염소나 이런 거는 보약이 되고 아주 뭐 좋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염소는요 좀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서 염소는 뿔로 들어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 있는 우리 옆에다가 염소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 왜 염소를 키우냐, 이 양들은 게을러서요 풀을 시큰 뜯어먹고는 우리 안에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누워서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염소를 풀어놓는 거예요. 염소를 풀어놓으면은 염소가 그냥 막 떠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떠받기려고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로 빙빙 돕니다. 그러면 양이 계속 돌아가면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소화도 저절로 되고, 양이 그렇게 돌면은 이 양털이 윤기가 있어요. 운동을 안 한 양털은요 윤기가 안 나요. 쓸모가 없어. 비싸지 않아, 값이.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한 양털들은요 윤기가 나는 양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염소를 가끔 그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염소가 막 떠받고 막 이러니까 그걸 안 떠받기려고 막 도망치다 보니까 양도 건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회는요 선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요. 교회 오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때 떠받는데도 보통 떠받는 게 아니에요. 막 가슴에 막 그냥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막 살이 에어낸 듯 아픔을 주는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관용을 베풀고 그들도 잘 먹여야 돼요. 염소를 잘 먹여놔야 양털도 윤기 나는 양털을 깎을 수 있듯이
우리는 절대로 별별 성격이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뭐냐? 우리는 잘 서로가 포옹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여우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우는요, 쥐보다가 조금 커요. 우리나라 쥐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와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은요, 흔적도 없어요. 어디 나간지. 그러면 이 안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꽃이 피면 한참 밑에 수분도 많이, 영양분도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가서 포도 밑에는 뿌리를 잘라먹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먹으면 그 수액이 얼마나 양분 좋은 수액을 이 여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아직도 꽃이 피어있고 잎이 무성한 것 같은데 2, 3일 지나면요,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잎이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만. 왜? 여우가 그 밑에 가서 다 그걸 파먹고 그냥 다 잘라먹었기 때문에 뿌리를.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여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분 산에 가다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굴이 있어요. 여우굴을 들여다보면 이제 연세가 많고 경험이 있는 사람 알아. 이게 여우굴이라고. 그러면 여우굴 앞에 가서요,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그 안에 놓고요, 그리고 그다 불을 질러요. 굴 안에 불을 지르고 이 청솔, 이게 푸른 나무, 소나무 가지를 그 안에 놓고 불을 찔러 놓고 계속 겉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부채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은 이 여우가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나중에 그 안에 막 고춧가루에다 막 이러고 못 견디면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니까 그걸 나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앞에서는 큰 마대 같은 푸대를 양쪽에 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다 도망가다 그리밖에 안 들어가게, 딴 데로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굴 어귀에서는 그렇게 딱 붙들고 있고 앞에는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그러면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여우가 지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붙여서 계속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위해 상달되고 올라가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장과 구역장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서 회개 기도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는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은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런 걸 하는데 뭐냐, 서로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나중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되어요. 그래서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뭐냐,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와요. 남에게 베푼 것만큼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언젠가는요, 다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저는 언제나 그런 걸 가끔 봐요. 결혼식 할 때 가면요, 하객들이 막 메어지게 오는 분은 이 집이 발품을 많이 팔았구나. 곳곳마다 발품을 많이 팔아서 가서 부조도 해주고 그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거는요, 뒷머리가 뻗어져도 한참 뻗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거저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바이처 박사는 목사이면서 철학자요, 신학자요, 의학 박사이며 교수였고 문필가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며 살 때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내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수바이처 박사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 아프리카 가봉 한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내어주는 일이 가능했고, 비록 문명에서부터 떠나 아프리카 그 정글에 있어서도 보람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채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드물로 가져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저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올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삶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그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